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철로역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침내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출발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출발하니까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순례자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순례자의 행동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람들 중에 고집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변덕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천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뒤쫓아갑니다. 마침내 크리스천을 만났습니다. 크리스천이 왜 따라오냐고 물었더니 크리스천을 설득을 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철로역정을 보면 여기서부터 순례자라는 이름이 크리스천으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순례자가 고집쟁이와 대화를 하는 중에 세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해요. 뭐냐 하면 이 크리스찬은 자기가 순례의 길을 출발하기 전에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신앙생활 절대 출발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분명하게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속대로 내가 살고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고백 때문에 순례자였던 이 주인공이 여기서부터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뒤쫓아온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던 마을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고집쟁이는 크리스찬을 갖다가 비난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변덕쟁이는 크리스찬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말에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고집쟁이는 변덕쟁이에게 우리 그냥 돌아가자고 그랬더니 변덕쟁이가 그러죠.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말이라고. 나 이 크리스찬 쫓아가겠다고. 그래서 고집쟁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변덕쟁이는 크리스찬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를 보면 성격이 정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먼저 고집쟁이는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크리스찬이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권하니까 성경책을 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대번에 가치 없는 책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성경책을 아주 가치 없는 책 취급을 합니다. 결국에 이 고집쟁이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만의 인생 철학에 갇혀서 어떡합니까? 다시 멸망받을 마을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집쟁이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급하게 화를 내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냐? 교만에서 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이 고집은 교만과 또 다른 이름이에요. 교만이 고집이고요, 고집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에서 고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굳건해가지고. 그래서 이 고집쟁이는 크리스천은 물론이거니와 크리스천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까지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집쟁이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 맹인이다.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다. 그렇게 고집쟁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변덕쟁이는 크리스찬과 같이 동행을 합니다.
가면서 변덕쟁이가 크리스찬에게 물어봅니다. 이 순례의 길을 가면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이 동행하는 변덕쟁이에게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왕국,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크리스찬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 변덕쟁이는 뭘로 알아들어요? 육체적인 걸로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복을 육체적인 복으로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변덕쟁이는 이 순례의 길을 통하여 내가 얻게 될 육체적인 유익을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내가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살아?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식들이 잘 돼? 아, 그러면 믿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렇게 한참 얘기를 나누면서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그만 늪에 빠져요. 수렁에 빠져요. 이 수렁의 이름이 뭐냐? 절망의 늪이에요. 절망의 늪. 크리스찬은 등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자꾸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같이 늪에 빠진 변덕쟁이는 늪에 빠지자마자 크리스찬에게 짜증을 냅니다. 아니, 순례의 길을 가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더니 이게 당신이 말한 행복이냐고 막 화를 내요. 여기 나오는 변덕쟁이는 일시적으로는 순례의 길을 출발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주저앉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일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돌밭.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을 만나면 곧 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일시적인 믿음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변덕쟁이는 크리스천과 함께 순례의 길을 동행하면서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육체적인 복을 생각합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예수 믿으면 몸이 건강해?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돼? 그러면 믿어야지. 왜냐하면 이 변덕쟁이는 크리스찬이 설명하는 천국을 육체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그러다가 둘이 같이 절망의 늪이라는 수렁에 한번 빠지자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복과 다르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화를 내고 떠나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될 줄 알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건강할 줄 알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녀가 잘 될 줄 알고, 그 순례의 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육체의 복으로만 해석을 하는 많은 변덕쟁이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변덕쟁이는 처음에는요, 크리스찬에게 빨리 가자고 재촉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열심은 헛된 열심이에요. 언뜻 보면 이 헛된 열심이 믿음으로 보여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펼쳐진다. 그러면 순례의 길을 중단합니다. 이게 아니잖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잘 산다며. 중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미리암이 앞장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에 만나는 데가 어디냐? 수르광야예요. 수르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목이 마르니까. 그러다가 3일 뒤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나에게 행복한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힘든 일이 생기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못된 영적인 감정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영적인 느낌과 감정을 마치 100%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착각을 하면 중간에 멈출 가능성이 커요. 오늘날에는 음향기기들이 참 발달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막 빵빵한 음향기기를 통해서 막 찬양을 하면 찬양을 하다가 막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훌륭한 음향기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예배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린 느낌과 감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은 뿌리가 없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중간에 순례의 길을 중단해 버립니다.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크리스찬의 등 뒤에는 무거운 죄의 짐이 매달려 있는데 변덕쟁이 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뭘까?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힘들까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힘들까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어찌할꼬 그러면서 자기 죄 때문에 탄식해요. 여기 크리스천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무거운 짐을 느끼지만 변덕쟁이는 영적인 깨달음이 없이 얼떨결에 크리스찬을 따라왔기 때문에 짐이 없어요. 짐이. 여러분 그래서 이 변덕쟁이는요 출발도 쉽게 하고 그만두는 것도 쉽게 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출발도 쉽게 하고 그만두는 것도 쉽게 하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도 쉽게 시작하고 중단하는 것도 쉽게 중단하는 사람들 보면은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변덕쟁이는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 자기가 치러야 될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망대를 세우기 전에 이 망대를 세우는데 재료가 충분한가? 그 다음에 비용이 충분한가? 계산해 보고 세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그저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목적만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비용,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거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상황이 펼쳐지면 주저없이 순례의 길을 중단해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 내가 치러야 될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내 기분대로. 그냥 막연하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요즘에는 또 전도하는 사람들도요, 전도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치러야 될 비용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좋은 일 생긴대요. 심지어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까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나 따라서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앵무새처럼 따라서 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현재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고 있는 이 순례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내가 치러야 될 대가 계산해 보셨어요? 이걸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일시적인 믿음일 가능성이 커요. 일시적인 믿음이 위험한 것은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어요. 중단하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순례의 길에서 지불해야 될 대가, 비용이 뭐냐? 대표적인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비용이에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입장을 떠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서는 거예요. 이것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첫 번째 비용이에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그럼 뭐가 생각나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미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조롱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순례의 길에서 지불해야 되는 두 번째 비용이에요.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비용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 변덕쟁이는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 멸망의 도시로 돌아간 나중에 뒤에서 그 멸망의 도시에서 온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이 변덕쟁이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됐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자 그 후로 이 변덕쟁이는 순례의 길을 떠나기 전보다 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크리스찬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녔던 교회를 흉을 봐요. 예? 목사를 흉을 봐요. 예? 이런 비난은 결국 자기 자신의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변덕쟁이는 크리스천에게 이제까지 성경에 나온다는 좋은 얘기 다 해주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더니 변덕쟁이가 먼저 늪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늪에 빠져있는 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려면 크리스찬이라도 좀 꺼내주고 돌아가지. 그냥 가버려요. 넌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네 맘대로 하라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 후로 크리스찬은 다시는 변덕쟁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늪 속에 혼자 남은 크리스찬은 필사적으로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지만 등에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늪에 왜 빠졌을까요? 절망의 늪에. 크리스천이 동행이 생겼잖아요. 변덕쟁이가 같이 가잖아요. 그래야 신나가지고 이 변덕쟁이와 얘기를 하느라고 뭘 하지 않았냐?
기도를 안 했어요. 앞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왔는데 변덕쟁이와 같이 가면서 기도를 안 했어요. 즉 절망의 늪은 어떤 사람이 빠지냐?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기본적인 기도를 게을리할 때 빠지기 쉬운 늪이 절망의 늪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기도 쉬는 거를 죄라 그랬어요. 우리 역시도 기도를 게을리하면 절망의 늪에 빠지기가 쉬워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한 번쯤 다 이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다고 비관하지 마세요. 절망의 늪에 다 빠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늪 속에 빠졌을 때 반응이 달라요. 변덕쟁이는 늪에 빠지자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찬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몸을 멸망의 도시 쪽으로 돌려요. 그리고 멸망의 도시 쪽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려요. 반면에 크리스찬은 절망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의 도시 쪽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려고 반대쪽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좁은 문이 있는 쪽으로 나가려고.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찬은 자신의 옛사람과 자신의 죄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절망의 늪에 빠진 이 크리스찬이요, 책을 가만히 보면 늪에 빠져서 누구를 원망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이것으로 봐서 크리스찬은 절망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도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순례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크리스천이 자기 힘으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지나가던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도움이에요.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을 꺼내줬어요. 이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절망에 빠진 성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예요. 사역자라 그러니까 무슨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또 생각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움이에요. 그 사람이. 그 도움이 친구일 수도 있고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교회 성도일 수도 있어요. 이 도움은 먼저 크리스천에게 왜 앞을 좀 살펴보면서 가지 여기 빠졌냐고 질책이 담긴 질문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질책이 담긴 질문을 하자 크리스천은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지금 마음이 유순해진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떨까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꺼내놔 달라고 그럴 텐데 맞다고. 내가 앞을 못 봤다고. 내가 기도를 게을리했다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해요. 이로 보아서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의 심령은 지금 매우 부드러운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강팍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힘든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변명부터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이건 누구 때문이라고. 이건 무엇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요. 근데 여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 절망의 늪에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 절망의 늪의 한가운데에는요, 사실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있어요. 디딤돌. 이 디딤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 그 다음에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딛고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이 수렁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찬이 도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길은 저 멸망의 도시에서 좁은 문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 나 말고도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 절망의 늪을 고치지 않죠?
이걸 고쳐놓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왜 이 절망의 늪을 그대로 놔두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도움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 절망의 늪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절망의 늪을 고치려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다 넣어놨는데 죄인들로부터 나오는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 예를 들면 두려움, 원망, 의심, 절망, 미움, 이런 것들이 그거보다 더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절망의 늪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철로 역정은 1600년 동안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 존 번연이 살았던 때가 1600년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2019년이니까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측량기사들이 이 수렁을 메꿔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다고. 왜냐하면 여기 몰려드는 그 죄의 양이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도 이곳은 절망의 늪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로는 디딤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디딤돌을 딛고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도움으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천이 이제 혼자 길을 갑니다. 계속 좁은 문을 향해서.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는 한 신사와 마주치게 됐어요. 이 신사는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신사는 이름이 뭐냐? 세상지혜자라는 신사인데, 크리스찬이 원래 살았던 그 동네에서 얼마 멀지 않은 육체적인 정책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을 보자마자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고향이 멸망한다고 괴로워하던 일과 영생을 구하러 떠난 얘기를 이 사람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지혜자는 옷도 깨끗해요. 멀끔해요.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몹시 피곤해요. 힘들어요. 게다가 방금 늪에 빠졌다가 나와가지고 몰골이 형편없어요 지금. 그런 반면에 이 세상 지혜자는 성공한 사람 같아 보여요. 이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등에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대답하죠. 저기 보이는 저 좁은 문에 가면은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갑니다. 그랬더니 세상 지혜자가 물어봐요. 이 길로 가면 그 짐을 벗을 수 있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전도자라는 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자가 그래요. 당신은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이 가르쳐준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방법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그 길 그대로 가면 당신은 저기 절망의 늪에서 빠진 것처럼 온갖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세상을 살아도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시오.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말을 듣고 그 무모한 출발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솔깃하잖아요. 내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보다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나는 이 죄의 짐을 벗어던지고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난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 지혜자가 어쩌다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어? 그랬더니 성경을 읽다가 그랬다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죄짐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세상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경이라는 것이 참 약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도 없는 너무 높은 것을 갖다가
추구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당신처럼 그렇게 무모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여러분, 이 세상 지혜자가 누구냐면 인본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은 참 무모해. 이룰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 그러지 말고. 아니, 세상에 편한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그런 무모한 모험 하지 않아도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귀가 솔깃해서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를 소개해줘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면 당신 구원받아. 응? 율법을 갖다가 잘 지키면 당신 구원받아. 그러니까 어떤 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가만히 보니까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율법주의자 집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찬은 좁은 문으로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율법주의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 세상 지혜자는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사는 거를 복잡하게 사냐고, 힘들게 사냐고.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오면 돼요. 뭘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다고. 또 성경에 보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고. 지금 돈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앙생활도 하고 돈도 많고 그럼 얼마나 좋냐고.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설득을 하죠. 가만히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만 들으려고 그러냐면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세상 지혜자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던 길을 바꿔가지고 율법주의자의 집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이 말은 크리스찬이 영적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형식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으로 가던 길을 바꿔가지고 율법주의자의 집으로 가려는 순간, 방향을 바꾸는 순간 등에 있는 짐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는 이 율법주의자의 집으로 가는 길이 언덕이 너무 높아요. 또 가파라요. 또 게다가 앞에는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던 길을 바꿔서 율법주의자의 집으로 가려고 했던 이 크리스찬은 두려움과 절망만 생겼어요. 이 길은 안 되는구나. 이 길은 불가능하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특징이 있어요. 앞에서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볼 때는 좁은 문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잘 안 보인다 그랬더니 뭐 보고 따라가라 그랬어요? 뭐 보고? 빛 보고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의 집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아주 선명해요. 자기가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 수가 없더라. 여기 이 큰 산은요, 율법주의자의 집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산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데 이 큰 산을 넘어가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크리스찬은 이 큰 산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 크리스천은 고생만 한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자기가 전도자의 말 대신에 세상 지혜자의 그릇된 충고를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면서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 말을 들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갈 걸 내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들었지?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변덕쟁이처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던 길을 되돌릴 때에 옆에서 구원의 길을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내 신앙에 간섭하지 말래요. 내 믿음은, 내 구원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래요. 그 자기 맘대로 살다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시민이 되는 문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가? 항상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천성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걸음을 절대로 다른 데로 돌리거나 중단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12장 우리 같이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참고 기다려주시고 영접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 안 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 나.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의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 너.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흠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길이 함께 하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 너.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던 길을 돌려서 다른 데로 가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곧게 뻗어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로 역정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리스찬이 그 길을 가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의 늪에도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좁은 문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빠지게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다 우리 주님 오라 하실 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 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길을 가는 길에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단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니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함이 없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